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많은 호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고 감동을 받으신 주님께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방문하시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주둔한 주둔군의 장교인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집에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는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상부에 보고되기만 하면 백부장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명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서 내 종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크게 감동하셔서 얼굴이 상기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신 것은 백부장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며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도 로마를 대표하는 높은 사람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낮은 사람은 그들보다 더 적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이라고 아랫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지 권세에 반항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은 자신이 백부장인 이상 자기 밑에 군사들이 있고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죽을 곳이라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처럼 권세에 대한 자신의 이해함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집까지 신방하셔서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자의 말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존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큰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에서 중풍병으로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던 하인이 그 즉시 고침을 받고 나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말씀대로 그 즉시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내셨으며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말씀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살며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너무나 중대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예수님께 후사로 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되고 천하 추동 사계절이 운행되며 우주가 모두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죄악이 물러가고 세상의 저주와 허물과 질병이 사라지며 헛된 모든 것이 물러가고 사망과 음부도 철폐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필요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있게 되고 있는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뱀과 정갈이란 마귀와 귀신들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힘과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힘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 힘이 없어도 이에 반해 힘이 있고 건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말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왜일까요? 아들들은 힘이 있지만 부모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권세를 주노니
하노니 너희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권세란 말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적할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형 트럭보다 작고 힘이 없지만 경찰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차와 운전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에 저항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로마 정부가 와서 벌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거역하면 하늘이 그 배후에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감동받으시도록 하려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믿고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권세를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권세가 임한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기도드릴 때에 내가 붙들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적을 믿을 감동을 주시며 더욱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요동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모습에 감동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라 입니다.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시한 수로보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잠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전반부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후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나 간청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중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아직 유대인의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지 온 세상 이방인의 구주로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임했을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 찢기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셨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와서 중재하며 말씀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 속한 이방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은 어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더욱 차갑고 가혹한 말씀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치료해 주시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제는 개라고까지 비유하신 것입니다. 개와 같은 너를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들었다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엄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째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치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야박하게 하십니까? 치료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개라니요? 이런 몰상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라고 표현한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더 납작 엎드려서 지혜롭게 믿음의 말로 간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고 우리가 개라고 한다면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존심이 몹시 상하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간절하게 소원하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주님께 대답해드리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내 딸이 나았다 내 딸의 귀신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집으로 가서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침상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로반에게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로반에게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아무리 냉정한 채 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열렬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에 자신이 부를 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탁드려도 거부하시며 나중에 직접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에도 자신을 보고 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스로반에게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셨을지라도 속으로는 나와 내 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큰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 주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로반에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이 또한 주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일부러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속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결코 내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적으로 냉담하신 태도나 마음의 상처 입을 법한 말씀으로 표현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성품이 사랑이심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 매달릴 것이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이다. 주님의 사랑만 믿고 나갈 것이며 주님을 향해 내 마음에 섭섭이라는 것은 없다.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 신령으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시험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며 가시밭길이 나타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40여 년을 목회해 오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생활에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은 스로반에게 여인하고는 너무나 180도 다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 현실이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몹시 견디기 힘들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집에 풍파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내게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디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세게 붙들고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증명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악령에 사로잡혔든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에 닥쳤을지라도 만사 형통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어난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처럼 속단하며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수로바닉의 여인은 주님께 너는 개다,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치료해 주지 않겠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는 내가 다시는 강구하지 않겠다라고 악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바닉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와 같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수로바닉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실제로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몰려왔던지 방안까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때 중풍병으로 인해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을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절친의 부탁을 들은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까지 왔지만 인산인해로 인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금 비켜달라고 사정을 해보아도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막히게 되자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라 하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주인을 오라고 해라.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집을 사겠소. 얼마요? 당신이 제시한 돈의 웃돈까지 내가 주겠소.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그 집을 사고 웃돈까지 주지 않는다면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집을 웃돈까지 줘가면서 구멍을 뚫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은 뚫어라 빨리 뚫어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주인은 오히려 지붕을 안 뚫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쪽으로 당겨라 저쪽으로 조금 더 끌어올려라 하며 친구가 떨어질까봐 조심하며 고함을 칩니다. 이에 무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괭이와 삽으로 지붕을 팝니다. 뚝딱뚝딱 거리면서 야단을 피우고 있을 때에 이 연유를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야, 이런 나쁜 놈들이 나 이 못된 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하던 일 멈추지 못해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위에 큰 구멍이 뚫리며 예수님의 얼굴과 옷 위로 먼지와 흙이 떨어져서 눈만 보이고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로막힌 길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열정적으로 뚫어버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붕에 큰 구멍이 나자 중풍병 환자 친구를 침상채로 내 귀퉁이에 쥐를 달았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믿음에 역사하시지 마음속에만 숨어있는 믿음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행동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집 앞까지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것에 들려오는 고통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도록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의 몰인정함으로 인해 순간 낙심이 되고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지붕으로 끌어올려 갈 때에 아차하는 순간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집을 매입하는데 물질적으로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을 사고 난 이후에 지붕을 뜯어내자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큰 소리로 훈계와 꾸지람을 들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을 한낱 사람으로만 보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괘씸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죄를 사하는 권세로 죄를 사할 때에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신의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들고 왔던 들것까지도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후자인적인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병이 말씀에 임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문을 향해서 걸어가니,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놀라고 황홀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쫙 갈라서더니 그 사이로 치료받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마다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반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서기관들은 입을 다물고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과 치료는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용서와 치료는 동전 하나에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는 것 같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곧장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병고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한다고 내 병까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 용서함과 치유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아닌 것입니다. 병들어서 수술하고 약을 먹는 것은 병든 부분만을 치료한 것에 불과하지만 질병의 뿌리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 질병의 뿌리는 끊어지고 성령의 불로 타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속히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언제나 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언제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와 용서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정이 회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친 아이가 아빠 엄마를 만날 때까지 목이 쉬도록 울며 소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아버지, 내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을 썩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으십시오.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 은밀한 축복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이라 해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으로 인해 비가 오고 추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그대로 있고 구름이 낀 것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사라지고 따뜻한 태양빛과 청명한 하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한량없으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 심령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의 죄의 구름이 끼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하며 뒤로 물러서는 불순종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들처럼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처럼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수로번에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환경과 말과 감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은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내가 죽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순종을 넘어 복종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은 치료함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되며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치유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버리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상한 공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와 건강과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이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것은 내가 지금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적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진실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상상하며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믿는 믿음에 감동받으시는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 나았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기적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